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42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오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좌우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좋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죠?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의 예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러면 착각하니까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빼먹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그죠? 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뭘 훈련할까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훈련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이 12장에 사무엘은 이제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 근데 사무엘은 뭐로 훈련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줬고 말 그대로 교회 문지기로 살았어요. 뭘로 훈련되느냐? 예배를 통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따라 하나님과의 만날 때마다 마음가짐, 옷가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술을 누가 하고 배우느냐, 술버릇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과거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직접 술을 가르쳤어. 그래서 여러분 엄복이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그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 돌리고 다 가르친 거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개차반 이렇게 이래. 개차반이 뭔 줄 알아요? 개하고 같은 반열에 있다. 이게 개차반이에요.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술 먹으면 그렇게 되죠? 훈련을 잘못 받으면 다 술 먹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관자, 예배가 하나님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자꾸 할 때 그런 만남,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뭐 축구나 야구나 선수들이 그들의 예배는 뭐예요? 시합이에요. 그 시합을 할 때 승리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잖아요. 실패와 승리를 계속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보완하고 나쁜 건 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숙하는 사람은 대스타가 돼요. 그 과정을 못 고치는 사람은 그냥 도태되고 끝나요. 20대 때 아직도 한참 뛰어야 되는데 선수로 더 한 번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시합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만날 때 그 만남이 뭐냐면 따라 만남이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겸손해지고 공손해지고
내 말투가,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아이들끼리만 논다면 그 아이는 다음에 쓸데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끼리만 논다면 그 아이는 쓸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부모 앞에서 또 어려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우리 경외해야 되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냥 오늘 떡들을 많이 드셨는데 얼굴이 좀 눈이 갈라 그러면 안 된대. 떡이 너무 많던데.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닭장에 살쾡이가 들어왔어. 여러분 살쾡이가 들어오면 고양이 말고 살쾡이 삭괭이가 들어오면 거의 그 안에는 모든 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닭이요. 새끼가 닭 들어온 거 보고 그릇만 놨으려고 도망을 탁 가다가 그냥 그 블록 세멘트 그냥 확 들이받았어요. 도망가니까 캄캄한 밤에 뭐 어디 구멍인 줄 알아. 확 그냥 벽을 들이받았어. 닭이 도망가다가 벽을 들이받았다. 두 글자로 줄이면 누구요? 이인희 집사님 뭐라고? 닭광? 커피 한 잔 줄게. 두 글자 닭광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이쪽 편이 조금 그러네 오늘. 조금 오늘 떡을 좀 많이 먹었는가 봐. 그럼 다시. 여러분 팔을 둘러 나누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4? 죽었어? 팔을 둘러 나누면 어떻게 돼요? 0이에요. 나누면 0이지. 뭐 잘난 척 하지 말고. 자 이제 떡조름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아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발바닥 같은 데가 뼈가 완전히 그냥 관절이 완전히 그냥 일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무너지고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스피너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최고의 훈련은 따라서 하나님과의 예배. 자, 그럼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이 사무엘의 하나님과의 예배는 뭘 받았을까? 저는 사무엘이 오늘 자기가 사역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적 권세를 이제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을 세워서 그 권위를 왕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넘겨주면서도 12장에서 요절이 뭐냐 하면 내가 왕을 세우지만 사울아 왕을 세우지만 왕위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무엘의 선포예요. 근데 오늘 12장 1절에서 5절에서 뭐냐 하면 첫째가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께 인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먼저 선결이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때 사람에게도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말은 엄마가 기도해서 말 그대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그 성막에 맡기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양육을 데려지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도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이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할 것이고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장성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데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자, 이제는 뭐죠? 하나님 앞과
내가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 앞과 백성 앞에서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이 말은 결국 뭐요? 나는 먼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지금 왕으로 세운 지도자로부터, 세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내가 뭘 받는 지도자다? 인정함을 받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사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의 권세는 왕의 권세보다 더합니다. 왕은 그냥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거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영권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그 영권을 이용해서 엘리처럼 혹은 다른 제사장처럼 그죠? 불의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내가 너에게 빼앗아진 거 있다면 혹은 나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여러분 권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죠? 뇌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곳에 뇌물이 따라다녀.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세, 당시 유대 땅의 최고의 권세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 그 권세와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빼앗은 적도 없나이다. 이거 5절에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것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내가 정언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언한다? 하나님께서 정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김 집사 맞아, 넌 잘하고 있지, 너는 사람 불의한 것을 원하지 않지.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1000부장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그때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너 스펙이 너 좋네, 너 어디 지파야, 너는 키가 얼마야, 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 너는 어떤 달란, 이게 아니더라고.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였죠?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였어요? 성경에 능력 있는, 최고의 능력, 오늘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떤 스펙을 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능력이야. 여러분에게 오늘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까? 파워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막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막가는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존재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요? 정직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 세 부류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느니라. 함께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굴 두려워했죠? 왕 중에 왕이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누굴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무엘 찾을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죠. 여러분 제사장을 두려워해. 그 말은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두려워하는 거야.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 이럴 때부터 뭐 했죠? 정직의 훈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뇌물 받았냐, 내가 빼앗았냐, 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적이 있냐,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 말하자면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만 백성이 사무엘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정함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정직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 오늘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지도자인데 그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로 자꾸 나와야, 예배에 내가 젖어야, 예배에 젖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얀 거짓말, 뭐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거니까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예? 아시겠어요? 하얀 거짓말,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 불러 쓰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사무엘의 영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머니 한나로부터 모자 관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머니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거짓으로 인생이, 어떤 사람은 인생이 거짓이야. 거짓으로 가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손해를 봐도요, 자꾸 여러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진실한 자에게 찾아와.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풍성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거짓을 하기 시작하면, 속이기 시작하면 속임이 꽉 찼기 때문에 내게는 여유가 없어요. 모든 거에, 생각에도 삶에도 말에도 여유가 없어요. 거짓은 그렇게 사탄의 영이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나와 여러분이 거짓쟁이에 사로잡히면 거짓이 거짓을 양산하고 거짓이 거짓을 묶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적 여유로움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 이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또 다윗을 택하잖아요.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엘상 25장 7절을 봅니다. 자, 여기 25장 7절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대단했던 그 왕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 쓰시지만 참 위대한 선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여러분 사무엘과 관계된 사람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렇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이때 다윗도 거기와 함께 애국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람이 인정받았으면 온 백성이 사무엘을 와요. 그래서 애곡이라는 말은, 슬피 울렸단 말이 애곡인데 창자를 끊는 슬픔. 요즘은 뭐 부모가 죽어도 창자를 끊지 않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타락하니까. 근데 뭐요? 내 가족이 아니야. 지도자야. 창자를 끊는 슬프였다. 그만큼 오늘 1절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인격과, 즉 사람이 보는 가치와 신격, 하나님이 보는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왔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따라서 환경에 처해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하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환경에 묶여버려. 속지 말라 그 말이요. 자, 오늘 2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자,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결국 여러분 다윗의 소년들을 보냈잖아요.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전에 누구를 많이 도와줬어? 이 나발의 그 목자들과 나발의 또 그런 짐승들을 보호해 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참 비참한 거야. 제대로 된 사람, 마온에 한 사람인데 그는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어마어마한 부자야. 양이 몇 마리라고? 3,000마리요.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의 마온 사람이 이름은 나발이었더라. 나발. 근데 이전에 자기가, 그때는 여러분 군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나발의 군대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많이 도와줬다? 이전에 여기저기서 나발의 양들을 침탈해 올 때 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때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힘드니까 다윗이 다윗 앞에 있는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좀 도와달라고, 먹거리 좀 달라고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부잣집이니까. 근데 부잣집을 떠나서 이전에 내가 보호받았던 걸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야. 넘쳐나니까 남아 돌아, 썩어 돌아가.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좋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니 마침에 자 나발의 이제 여러분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무슨 발이요? 이거 참 신발 중에 가장 큰 신발은 무슨 신발이라고? 2kg가 되는 오리발이에요. 인생이 가장 비참함이에요. 아니 다윗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환경, 자 다윗과 나발입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최악의 바닥이야. 먹거리가 없어. 내 따르는 어린 군대들에게 먹거리가 없어. 줄 게 없어. 나발은 지금 아직 부요가 넘쳐나. 다시 말하면 먹는 거 입고 하는 게 썩어질 정도로 넘쳐나는 두 사람의 환경이야. 그런데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누구냐? 언제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느냐? 내가 어찌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윗 수준은 내가 모르는데 다윗 내가 다윗하고 내가 상대할 군번이야? 라고 군번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헤매니까 미안해요. 군번은 삭제할지어다. 군대 안 갔다 오면 군번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다윗하고 상대할 내가 레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러면 다윗과 온 그 다윗의 전령들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다윗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종들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이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지난날 우리가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을 때 많은 침략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우리를 선대 좋게 여겨 우리를 보호해 주었거든요. 우리가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16절 우리가 양을 지킬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에 얼마나 많은 약탈자가 있어요. 그 약탈자가 나발의 여러분 종들과 양들을 다 뺏어갈 수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소년들과 다윗이 담이 되어 주었다. 이리와 늑대가 그죠? 그런 약탈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여러분 담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구야? 그가 누구야? 그렇게 그죠? 17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17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그래 사람인지라 내가 그 나발과 그 모두를 내가 쳐부수리라. 근데 여러분 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참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우리의 상황이면 힘도 있고 있는데 그냥 단숨에 가서 끝내버리지. 자 환경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함이 진정한 환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가장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돌덩이가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주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실히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천지 창조도 하셨는데 돌덩이 하나 떡덩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왜 여러분 이 추운데 식은 죽을 먹어? 누워서 떡 먹고. 근데 왜 누워서 떡을 먹어요? 그래서 누워서 떡 먹으면 기도 막혀 죽어요. 그냥 그래요. 나 우리 말의 표현이 좀 어폐가 있어. 떡은 앉아서 먹기도 힘든데 왜 누워서 먹을까? 아마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었으니까 누워서 가만히 이불 속에서 훔쳐 먹던 혼자 먹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창조자니까 돌덩이 떡덩이 될 줄 알면 끝나는 거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진짜 권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본문에서 보면 왜 예수님은 안 하셨을까? 주님은 자기만을 위한 건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요? 돌덩이 떡덩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5병이요 7병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해야 안 해요. 그냥 하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권세를 쓰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사무엘이 아까 물었던 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누굴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백성은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힘든 거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백성이 안정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들 그냥 국회의원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만 좀 더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타락의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GNP가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요즘 후진국이야. 왜냐하면 그죠? 단계까지 바닥에 있어.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돌덩이 떡덩이 안 되게 한 이유가 나를 위하면 여러분 배고프니까 바로 드셔야지 하지 않아. 오직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 아멘이시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환경에 죽일 수 있어. 한 칼에 끝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주인은 자, 이 나발의 여러분 하수가 말하는 거요. 종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입니까? 예. 결국 여러분 누가 불량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누굴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지혜롭지 못했지만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놀랍죠?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누구는 내 주는 이석에서 주라는 말은 주권자예요. 이 고백은 이제부터 나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환경만 되면 환경이 여러분의 주권이야. 환경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속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처럼 이제 내 모든 내가 죽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다윗이 결정했고 나도 내 남편도 내 종들도 한순간이면 다 목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나는 죽은 목숨이지만 내 목숨에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주인된 당신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옵나니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자체가 나발, 불량하다. 히브리 말 불량하다 뜻이잖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한 사람이야.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불량한 거죠? 하나님께 불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가장 이 위에 있어 내가 다 쓸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동굴에 숨어있던 바닥에 있던 위치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보면 자, 이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손을 묻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딱 그 사건 있은 나발이 말한 후에 열흘 후에, 사실은 여러분 나발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자기 아내는 회개하러 왔잖아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럼 들었잖아요. 그럼 누구도 나 이제 죽었구나. 종들에게 들었잖아요. 나 끝났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손발이 여러분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돼. 그렇죠. 나발이 빌어야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회개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성경은 회개는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일 간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야. 그때 회개할 때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훈련하는데, 너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라.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 사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수모, 내가 받았나요? 내게 직접 하면 어려운 내만 되지만 자기 종들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 자기의 여러분, 그죠? 영권, 또 자기의 여러분 그 자리의 지도자의 이런 지도력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기분에 화가 나서 내가 뛰어 칼을 빼들고 가서 내가 죽이리라. 그러면 일단 내 안에 기분은 풀 수 있겠죠.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나발을 버리고 나발을 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합법적으로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니까 아비가일은 가부야. 그때 가부는 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봅니다. 8장 20절, 8장 2절 3절을 먼저 보고, 오늘 오전에 봤는데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뭐의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세 번째가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 훈련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극심한 뭐예요? 환난 속에는 여러분 기근이 오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가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근과 가난은 따라 아니에요. 당신은 여러분 그죠?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야. 짐승을 키울 수 없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뭐가 따라와? 가난이 따라와. 그래서 오늘 기근과 가난은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뭐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렙다 가보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야, 그들이 그 환경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내 기근, 아까 형편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형편을 보지 않아요. 나발은 형편을 봐. 이전에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다윗의 보호를 받다가 이젠 좀 살만하니까 다윗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돈이면 다 되지 뭐.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대로 이런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아. 결국 여러분 다윗과 이 나발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예배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마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예배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예배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훈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육 예배는 여러분 훈련하는 시간이야. 왜 양육 예배를 그렇게 받아라 그러는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조금 좀 덜 하겠는데,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집에 가서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양육 예배도 안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 잡수? 여러분 뭘 깨서 잡아먹지? 하나님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 흔히 날 잡수? 여러분 잡아먹을 깨서 잡아먹지. 뭘 잡아먹어?
오늘 이 정직함의 예배를 통한 정직함의 훈련.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기근과 그걸로 인해서 가난이 왔고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기쁨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릴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했죠? 평신도였지만 그분의 기도의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도 고전적, 어떻게 보면 이 출판계의 전설적 그런 책을 했던 C.S. 루이스, 그 기도의 영성가거든요. 기도의 영성가. 그분이 기도의 요점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요점. 이건 우리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인데, 기도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직분자 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달라 하겠습니까? 달라 하는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이제는 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내 것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드린다고 다 받는 줄 아세요? 때를 놓쳐버린 건 절대로 받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젊은 날에는 뭐하고? 안 받아요. 그때 달라고 그랬지 않냐? 그때 너의 시간을, 그때 그 달란트를 내가 달라고 그랬지 않냐? 그때 그 예물을 달라고 했지 않냐? 그때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아주 그냥 발로 차버렸지. 지금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가인이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발부둥 치지 않죠? 네?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다시 드릴게요. 성경이 없잖아요. 가인도 알아요. 하나님 다시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때,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다음에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뭐가, 여러분, 내게 잡히고 또 쏟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내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 예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여러분 헌금을 받은 거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반드시 21절,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십자가 이름으로 깨끗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헌금도 연보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연보는 뭐가 더 강하냐 하면 이웃을 섬기는 연보가 더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 12월 때라는 성탄, 사랑의 200도시 성탄 쌀헌금, 다 말, 그건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연보, 내가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보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사당동에 있을 때 우리 방복희 권사님은 항상 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연보를 드릴게요. 연보. 네? 생각해요. 그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 목사님도 골프 하세요. 골프. 15년 더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골프 치라고. 그때 100만 원 주셨어요. 골프 사라고. 근데 제가 안 샀죠. 성교비로 썼죠. 하나님과 저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말했죠, 나중에. 근데 그분이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연보. 기울어진 마음.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배로운 보자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셔서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즉 C.S. 루이스처럼 하나님 맨날 달라고, 뭐 달라 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죠. 아버지니까 듣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드릴 게 많은데 내가 이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 내가 좀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계산하는 마음이 좀 열어서 하나님 좀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그분은 그 책에서 기도의 정의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니 달라는 기도 누가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기도 잘하지.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뭐 해. 그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달라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입만 있으면 다 하지. 근데 주여 내게 여기 지금 요만큼 있어요. 요거 있어요. 이거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묶잖아요. 또 내 인색한 마음이 묶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좀 이 마음을 묶는 마음, 인색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계산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깊이 하라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다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복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